자,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뜻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좀 어려운 말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지난주에 샬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 바꿔 말하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설교가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금요일 설교를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할 때 그 평화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완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가장 완전한 상태는 어느 상태일까요? 성경에 어떤 때가 가장 완전했을까요? 그냥 쉽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함이 왜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함만 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도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뭘 내려놔야 되냐? 사실은 그 내려놓는 것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강한 거죠. 제가 오늘도 한 가정을 신방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 아이는 너네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잠깐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욕심을 버리고 키우라.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아이는 좀 더 예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건강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저를 봅니다. 저를. 저희 아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를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아이들이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여러분, 그 아이는 누구 따라가는 건가요? 누구 피죠? 부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살아온 만큼,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사실은 맞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데 그 아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개천에서 용이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개천에서 용이라는 게 사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집안을 이야기하는 게 더 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요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 드라마 무슨 캐슬인가 이렇게 하여튼 서울대 의대 보내는 그 드라마가 요새 유행이라고 막 여자분들이 난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어떻게 한번 애들 보는 거 따라봤습니다만은 근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드라마가 무슨 스릴러 추리 드라마 같아요. 보니까 무슨 그 일반 드라마가 아니라. 근데 거기 보면 그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는 그 부모들의 노력이 막 담겨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아이를 그렇게 억지로 키워가지고 올리면 그 아이가 잘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그 아이가 쫓아가지 못하는, 사회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더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 이루나요? 포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평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어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얼마만큼의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평화라는 단어가 죄하고 굉장히 연결돼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려고 정말 엄청난 물건들을 건축물로 준비했습니다. 보석과 함께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짓고 남을 정도로 많은 재료를 준비해 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셔요.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 성전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남의 피를 흘린 것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왜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 이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 인간이 욕심으로 일어난 거니까 남의 것을 더 빼앗기 위해서 일어난 게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된다, 총 맞고 죽으면 되고 칼 맞고 죽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준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병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데, 이걸 뭐 우리가 믿음은 순교하는 각오로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꾼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남의 피를 흘려서 짓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구약에서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피가 왜 부정함을 상징하냐면 피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정기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여자들은 여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그 기능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정말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흘린 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이 피와 죄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징이죠. 그러면
목사님, 저 해장국 좋아하는데 내일서부터 저 해장국 먹으면 안 됩니까? 선지 해장국, 저도 좋아합니다. 드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은 쉐로모로입니다. 쉐로모로. 이 쉐로모로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평안하니, 아니면 평안스럽다, 평화스럽다, 이런 뜻이 솔로몬의 뜻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이 흐름으로 볼 때 솔로몬의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못다 이룬 성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식들이 못 이룬 꿈을, 부모들이 못 이룬 꿈을 자식들이 이룬다는 그런 내 욕심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다윗보다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왕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솔로몬도 했을 거예요. 사형도 명령했을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리고 죽음의 어떤 형벌도 내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마찬가지니까 솔로몬도 피를 흘린 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본 자, 이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평화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화면에 떴네요. 24절부터 보죠. 24절. 제가 25절만 보냈나요?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25절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로서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피스메이커라는 단어, 내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됐을 때 역시 나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랑을 받는 자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죽음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놀랍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던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을 완성하는 분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라는 거죠. 같은 피를 흘렸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되지만 자신의 피를 흘리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종교가 아니라 내 피를 흘리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뭘 바쳤죠?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면서 각을 떠서 그 제물을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불에 태워 올렸어요. 그 불을 태울 때 그 제물에서 뭐가 떨어질까요? 피가 떨어집니다. 피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 피째 제물이 다 타오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줬던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죠. 로마서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절 더 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 흘려서 불태워진 제물이 제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영광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영수 전사님 이제 강사하고 오시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제 다음 달부터 강사하고 오시 옛날 시험에 항상 그게 나왔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11가지인가 12가지가 되는데, 저도 이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막 쭉 순서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 글로리파이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 영광스럽게 돼요? 이 제물이신 예수님이 불에 타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평화와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의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가장 극대화된 평화, 가장 극대화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가장 극대화된 하나님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예배가, 9시 예배가, 1시 예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와서 내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인데요. 원래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만 원래 이 개혁주의 예배 전통에는 목회자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원래는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법이 장로와 목사가 같은 장로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예배를 담당하게 되면서 예배와 설교와 기도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그러나 이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 참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대표기도의 목적이에요. 오후에 있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는 그냥 나에게 한 번 돌아오는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설교만큼이나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예배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한번 그런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적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제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간 살아왔던 죄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내가 평화를 못 누린 예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이 은혜가 안 됐거나, 예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감정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땀을 허무시고 무조건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목사의 설교와 상관없이, 찬양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피곤함과 상관없이 그 예배는 영광스럽고 평화스럽고 은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내가 그 예배 시간에 감정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안 받아도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받는 은혜와 충만함은 사실은 큰 의미가 예배 시간에 없는 겁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도 기쁜 것이 좋죠.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명절날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나는 안 기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바쁜데, 죽도록 바쁜데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앉아서 시계 빨리 보는 거죠. 빨리 인사하고 가야지. 아, 우리 아버지 말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밥 차려주시면 내가 점심 먹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만나러 왔던, 억지로 왔던 상관없이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부모로서 영광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눈에 보이면 기쁘지는 않으시겠죠. 서운하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찾아온 것만으로 그 영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는 내가 중심이 돼도 괜찮아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집회예요.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이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공적인 모임이죠. 공적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적으로 쏟아놓고, 자유스러움이 있죠. 그런 자유스러움이. 그러나 11시 예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식 공예배는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집중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 지내서 죽으면 사람들이 그 끈으로 이 방울이 딸랑딸랑 제사장 옷끝에 방울을 달아놨다가 제사장이 움직이면 제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방울 소리가 뚝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아론의 아들. 그러면 그 속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발목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있다가 그 끈을 잡아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죠. 왜? 제사장이 죽어서요? 아닙니다.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가 상달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깨끗게 해주는 중간 관리자로서, 에이전시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되지만 구약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좀 시간은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는 평화이기 때문에 구원의 평화고 부활의 평화고 마지막 영광의 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평화를 보면 세상적 평화와 우리 평화가 다릅니다. 자, 로마 시대의 평화를 뭐라고 불렀죠? 전문 용어로 팍스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팍스 로마.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라틴어니까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걸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화는 어떻게 왔어요? 가이사에게,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굴복하고 복종함으로 얻는 평화예요. 신기하게도요, 이게 얼마나 사탄이 재밌게 장난을 치냐면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황제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근데 그런 의미로 이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 더 선 오브 가스로 불렀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황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디베리오 황제, 여러분 그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있죠?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그 황제가 바로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힘으로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 힘으로 주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오는 평화, 팍스의 그 평화와 샬롬의 평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인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죠. 물질이나 법이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얻는 평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얻는 이 평화였어요.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며 온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평화인가요? 아니죠.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평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민지 생활이 싫어서 열심당이라는 독립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 당원이고, 셀루딘 시몬이라는 당원도 있었고, 열심당.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평화는, 주님의 샬롬은 내가 죽음으로 얻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지금 충격적인데, 내가 그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황제를 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평화가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진정한 평화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평화를 얻을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 희생한 것. 여러분, 팔복은 그래서 떨어진 복이 아니라 붙어있는 복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힘으로 이루어지고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평화로운가요?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전쟁 위험이 큰 나라라고 맨날 신문에 나는데 우리는 50년 동안 전쟁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딴 데서 전쟁 나잖아요. 요새는 뭐 유럽도 테러가 많이 나니까 아무도 안전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뭐예요? 힘으로 얻으려고 만드는 평화이지만 결국 그 평화는 날마다 깨지는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일본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핵무기가 서로 간의 평화를 위협하니까 서로가 두려워해요. 서로가 못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거 다 없애버리면 평화로운데 전부 다 안 없애.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게 세상의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뿐만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안전하고 보호가 되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얻고 나면 진정한 평화가 있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사례비를 많이 받는구나. 여러분, 일로 따지면, 일하는 걸로 따지면 부목사님들이나 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일주일에 일하는 양이 비슷할 겁니다. 제가 좀 더 설교를 많이 할 뿐이죠. 근데 왜 사례비를 많이 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평화가 사라진다는, 이게 세상에 원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내가 그것을 붙잡을수록 나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의 부적응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비난받고 욕먹는, 아니면 바보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네가 죽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경제, 교육, 여러분 이런 것들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요, 지금 세상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역사를 보면 가장 인간의 지혜가 극대화된 시대, 그리고 그것을 가장 발전시켰던 시대에 반드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게 세계 제1차 대전이에요. 계몽주의가 가장 극대화가 됐어요. 루소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밀이라는 책을 쓰고 계몽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는 날 이 세상엔 신라곤 파라다이스가 온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교육이 최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세상을 막 휩쓰는 때 뭐가 일어났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똑똑한 인간들이 왜 그랬을까요? 수천만이 죽는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게 인간이 갖는 평화에 대한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리고 어떤 평화를 원하고 있나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나는 가만히 있으나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나는 화내고 싶고, 나는 불평을 말하고 싶고, 나는 기분 나빠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조종하여 나를 움직여 그 자리에 가서도 참고 인내하며 웃으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것도 반밖에 못 전했는데 정말 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의 평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의 평화,
그리고 우리 봉사의 평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희생함을 얻는 그 삶을 통해 얻는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중심이 아닌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평화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맛보기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짜 평화가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이 평화,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이 평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